성탄절입니다.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은 하지만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아니에요. 이미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에는 양을 치러 바깥에서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양치로 나갈 수 없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겨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 시즌이 한 가을쯤이라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초대 기독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릴 적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그리고 태어나신 모습이 없죠.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사복음서 중에서 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오늘 보면 이것도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를 이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이단 때문이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게 헬라 사상인데 영주주의에서 비롯된 이 헬라 사상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 사상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영주주의적인 그 이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섭지만 마가복음이 퍼지니까 봐라 예수님이 그냥 신이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니까 기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 기독 사회에서는. 그런데 오늘날 1년 한 해 동안 물론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이지만은 그거 제외하고 1년 한 해 동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술이 가장 많이 팔리고 성적인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즌이 언제일까요? 어제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이 날에는요,
숙박업소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물란함이 만연한, 그러니까 사람 일반 비신자 입장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는요, 그야말로 노는 날입니다. 제일 화려하게, 제일 멋지게 놀 수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나이트 불나죠. 나이트 불납니다. 오죽하면요, 이런 소리가 있죠. 아프리카 TV VJ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희한하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컴퓨터가 고장난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방송을 못 켠대요. 수리해야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놀러 가야 되거든. 크리스마스는 놀러 가야 되거든. 방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러 가야지. 그만큼 이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는 이 시즌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 진짜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넘치는 시즌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크리스마스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화려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막론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그 사람은 기쁨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평화가 더 많을까요? 본문을 보세요. 마지막에. 기쁨이 많아요? 평화가 많아요? 평화가 많습니다. 성경은 기쁨보다는 평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크리스마스가 기쁨보다는 평화로운 날이에요. 기쁨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평화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차이가 느껴집니까?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교회는 평화죠.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래야 합니다. 성탄절인데 교회 가면 별 재미도 없다. 기쁜 일도 별로 없네. 이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막 온갖 그런 행사를 벌이기 시작하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는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기쁘진 않아요. 그건 세상 문화지. 그건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평화를 더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성도들에겐 평화예요. 기쁨과 평화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10절에도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요. 주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온 백성에게 기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택한 사람들은요? 그렇죠. 14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합니다. 온 지구가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평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늘 불안합니다. 기쁘지만은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평화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평화로운 사람이 불안한 사람 봤습니까? 평화로운 사람이 슬픈 사람 보셨어요? 평화로운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방식에 그리고 외형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본문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답니까? 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 못한다? 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걔네들은 보통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탄절인데 교회 가도 별 재미가 없다 이러면서 세상으로 놀러가 버리는 애들. 걔네들은 믿음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쁨이거든.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는 거예요. 그런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평화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기쁨보다는 평화로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때에 기쁨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평화죠. 예. 우리 교회 뭐 기쁜 일 별로 없잖아요. 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우리는 할 줄 몰라요. 예. 하지도 않고 그죠? 아주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 이러시면 안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즌에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기쁨에 대한 이미지와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면은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조용하지요. 차분하고. 한마디로 따분하고 심심합니다. 그런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즐겁진 않잖아요, 평화가.
약간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심심하고 막 쫙 가라앉아 있고 그런, 어찌 보면 약간 지겨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반면에 기쁨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기뻐하구나 슬퍼하구나 이거 눈에 드러나죠. 그죠? 기쁨은 눈에 드러나요. 외형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그것은 이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평화스럽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이 평화로운 건지,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평화는 이거는 무게가 꽤 있어가지고 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표현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근데 이 평화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확연하게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급 상황일 때예요. 역경의 상황일 때에 이 평화로운 자가 이 평화가 막 깊숙한 곳에 있던 이 평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평화가 충만한 사람이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진 고문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셨습니다. 기쁨을 추구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쁜 일이 아닌데, 즐거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뻐하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안 하죠. 헌신해야 되니까. 수고스럽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기쁨을 추구하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여행을 떠나야 되거든. 여행을 떠나요. 이러면서 배낭 메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기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는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평화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지 다른 거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네 게으르니 뭐 공부 잘하니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신 그리고 평화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로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충만한 가득한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시고 평화케 하셨는데 주님 저도 화목케 하는 사람,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